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 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 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잘, 잘 해서 네, 5분을 잘 깔 수 있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설교하기 앞서서요. 오늘이 좀 왕국주일이기도 하고요. 뭐 기장이나 아니면 장로교 쪽에서는 창조절이라고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왕국절을 맞이합니다. 왕국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역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기꺼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겠다고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다음 주가 대림절인데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왕국절을 지니고 네, 보내고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또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13주 동안 저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다시 성령 강림절을 복기해 보면 왕국절의 의미를 신앙인으로서 더 깊게 의미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 자신의 존재감을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특별히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임무를 주시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1장 네, 6절에서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원하는 그때가 네,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단순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요. 답하는 일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세번역 성경에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뭐 영어 성경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이때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V에서의 의미는 그리 멀지 않은 그나마 가까운 시기에 제자들이 원하는
그 나라가 임박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것이죠. 네, 즉답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답이나 해결을 원할 때 그 즉답을 유도하는 네, 질문을 하죠. 제자들의 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지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인 상황을 언제나 마주치고 있고 또 이걸 언제 벗어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형태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들로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뜬금없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고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 저 되게 많이 설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음, 증인, 증거, 순교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증인과 증거는 법적 의미로서 해석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보증인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 쌍방이 인정했을 때 증인이라는 임무를 받게 되고 네, 증언, 목격자가 되라는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준 임무, 그 숙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개신교인이라면 먼저 첫 단추가 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불을 받으셔야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있죠. 네,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리면 네, 능력을 받고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이 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증인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는데 여기 밑에 보이시죠?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네, 선포합니다. 선한 싸움을 이어가는 행위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 디모데 전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잔인하고 고통스럽지만 즉답이 바로바로 오는 피드백들은 생각보다 정답이 아닐 때가 많다는 사실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함을 강조하죠. 이 목록들에서 무엇 하나 저절로 금방 얻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즉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뭉뚱그려져 있고 되게 원리적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만큼 힘든 과정이고 우리 각자의 힘든 자리 혹은 우리네 신앙 현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일들이 이 성령을 받고 네, 악한 것을 피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또 제자들의 물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는 구약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 준비를 좀 했고 요새 뭐 강효서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감리교의 뭐 그런 행태들이나 좀 답없음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32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네, 시내산이라는 곳에 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뭐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백성들은 슬슬 불안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공백이 불안한 걸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시킨 이는 누굴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지도자는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여기는 다들 아시죠? 모세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부르심, 네, 콜링인데요. 소명으로도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네, 이 소명은 제 역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나무에 불 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이긴 한데 소명은 여러 방식으로 여러 형태로 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귀찮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콜링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요.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또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모세의 추진력과 그의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졌을 테죠. 그러니 모세가 사라지자 백성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명은 도처에 널려 있었을 것이죠. 엄청난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를 주워 담거나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는 것, 또 찾아내려고 애쓰는 행위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이제 3절에서 4절인데,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교회랑 비슷해요. 네, 교회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론의 생각은 바로 송아지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인 아론은 아론의 책임 전가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유추해 보건대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 소명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금으로 만드는 송아지 상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노예 시절 줄곧 보았던 송아지, 또 농경의 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가장 익숙한 신이기 때문이죠. 광야와 농경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경 생활은 안주함이거나 네, 정착함이죠. 출애굽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리고 유목 생활의 소명을 받은 셈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송아지상을 다시 만들고 이를 경배한다는 것은 다시금 노예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법이 없다라는 것. 또 금으로 치장된 송아지상에는 더더욱 머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송아지상은 풍요와 만족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누군가의 풍요는 누군가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광야에서의 만족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은 혼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에서 송아지의 역할은 나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많이 사용되죠. 양도 사용되고 비둘기도 사용되고. 근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이는 더 이상 제물이 아니게 되죠.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의 풍요와 만족을 숭배하게 되는 자기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은 기가 막히게도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선포를 하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금송아지만 없으면 나름 이스라엘의 그런 예전을 잘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번제는 주님의 날에 응당 지켜야 할 제사이고요. 번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번제물을 태워야 하죠. 예배 공동체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기에 주된 관심사는 자신들의 번제가 곧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냐라는 질문이 있죠.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그러니까 나의 희망과 나의 바람이 응축돼 있는 것이 예배 공동체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예배인데 그 가운데 그 송아지가 떡하니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기대하기는 힘들죠. 왜? 송아지를 태워야 해야 되는데 태우지 않습니다. 더구나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는 제사인데 이게 이제 예배죠. 기가 찰 일입니다. 예배의 목적 중 하나는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서 드리는 다짐이 예배이죠.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구약 시대 사람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가 생각나는 순간 이제는 반성 따위는 없습니다. 그 예배 안에는 쾌락과 욕망만이 들끓고 있죠. 모세는 이 행태들을 분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에서 얻었던 약속의 돌판을 깨트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1절에 32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왜 모세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왜 책임을 질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 저는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모세가 왜 책임을 져야 할까? 그냥 단순히 지도자여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잘못이 없는 또 우리가 왜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한국 감리교를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만 할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고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잘못이 없는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난한 신앙생활과 반성, 회개를 이어가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모순적인데, 그래서 찾은 게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죠. 어렵고 난제 속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증명,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십니다. 맨날 어려운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한 설교를 들으시니 네, 선한 싸움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네,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바로 33절에 34절인데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가지고 네, 막 그렇게 깔끔하게 뭐 이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의 용수를 책임지는 것은 너희 몫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있는 거죠.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고도 명령을 하십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보증하겠다고 말하는데, 네, 믿으시죠? 네, 우리의 소명은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좀 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증하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 깊이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5분은 잘 줄이고 있죠. 네, 박효근 시인이 있어요. 이게 산길이라는 시인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산길, 박효근. 산정에서 보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일 거라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산이 보여주는 것은 산 너머엔 또 산이 있다는 것이다. 절정을 넘어서면 다시 넘어야 할 저 연봉들. 함부로 희망을 들먹이지 마라. 허덕이며 넘어야 할 산이 있어. 살아야 할 까닭이 우리에겐 있다. 네, 이런 시입니다. 네, 별로죠? 시가 산이 계속 있다는 거니까 네, 별로긴 하지만 네, 네, 우리가 네, 살아야 할 까닭은 네, 또 산을 넘어야 될 살아 있으면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앞으로도 지난하게 이어지죠. 40년 동안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밀당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순간마다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히 버텼기에 이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 모를 네, 그 증인들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5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재앙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여러 죽어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죽어나가고 뭐 그렇진 않지만 죽어나가긴 하지만 그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플래그라고 해서 두통거리 뭐 성가신 사람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이 이제 성가신 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어 줍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죠. 이것이 소명으로 때로는 거듭남으로 그 걸림돌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 영원할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내리는 재앙, 네, 산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더불어 사는 삶이고 상생입니다. 출애굽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걸었듯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부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왕국절을 살아갈 텐데요. 이번 주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